필립 얀시가 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여러 사례들을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몰트만 박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몰트만 박사는 불과 얼마 전 지난 6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보통 신학자 그러면, 더군다나 독일의 신학자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몰트만 박사는 좀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절기 때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에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히틀러가 병사들에게 나눠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니체의 책과 괴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그 책이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군 포로가 돼서 3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게 될 때 동료 중에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형편 가운데 있었겠죠. 과연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영국의 군목이 자기에게 건네준 신약 성경에 시편이 붙여져 있는 작은 그런 성경 하나를 받게 됐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그는 자기의 내면에 빛이 임하며 큰 위로를 받으며 삶이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자기의 지금 형편은 흑암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흑암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니까 흑암을 밝히는 빛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시니까 흑암 속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 뒤편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자신이 이제 체험을 했다는 고백을 하지요. 그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후에 원래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학의 입문에서 그 유명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이 흑암 속에 있는 자신에게 진정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 직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죠.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칠 기세로 아주 살기등등하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절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돌로 치라 말을 했죠. 용서하라 한 말이 아니라 돌로 치라 말을 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뭡니까? 각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자 다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냥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떠나가고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은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유월절, 초막절, 이제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로 나눠지는데 이 초막절은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한 일주일 정도 광야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초막살이를 하면서 체험을 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다면, 아침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게 해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저녁에 성전 뜰에서 촛대 모양의 그 횃불이 이렇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그 입고 있는 그 제사장 옷 또는 띠 이런 것을 심지로 삼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큰 그런 횃불을 만들어서 불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이처럼 이 어둠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바로 이런 장면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얘기를 했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인도하는 거죠. 밤에 야간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유도등에 불이 쫙 들어오죠. 그걸 따라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배가 항구에 들어가게 될 때 등대에 불이 밝혀지면서 또는 조명등이 켜지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밝혀주므로 잘 안전하게 정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빛은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 105절 말씀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비추는 그 빛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보면서 아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나타난 말씀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인 것처럼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고 특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빛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빛은 단순한 지혜의 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둠되는 그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참 빛이 비춰진 거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을 바꾸는 말씀인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20대 초반에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빛이 나에게 없다.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끌려간 그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고 지나갔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빛이 나에게 없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그러니 내가 방황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책임은 나에게 빛을 주지 않는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답변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레마라고 하는 나의 그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빛이 있는데 어둠이 내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로구나. 참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제 내면 안에 불이 확 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빛이 한순간에 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게 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걸 깨닫는 순간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보여지면서 그 순간부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제 삶 속에 빛이 임하면서 그야말로 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찬양이 바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꼭 내 심정, 내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게 떠오른 것이죠.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하여 비추어 주셨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모든 분들의 감동적인 체험이며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환상 속에 하나님 저 찾아와 주세요. 내가 꿈에라도 주님을 보면은 그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거는 전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좀 지나면은 잊혀져 버리는 것이고 내가 꿈 잘못 꿨나? 내가 환상 잘못 봤나?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봐서가 아니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빛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뛰어난 신학자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젊은 날 방탕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찍이 10대 후반에 사생활을 낳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주 386년 8월 여름이죠. 어느 날 그는 자기 내면의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죄로 인한 어두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눈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 그대로 쓴 내용이죠. 그런데 그 순간 옆집에서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인데 톨레레게라고 하는 집어들어 읽어라 톨레레게 성책을 집어서 이렇게 들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그 후렴 구절들이 계속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런 고백합니다. 얘들이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톨레레게 이 한마디가 꽂힌 거죠. 그 책을 좀 집어들어 읽어라.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펼쳐서 그걸 들어 펼쳐서 읽게 된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너무나 유명한 이 구절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을 때가 됐지 않느냐. 밤이 깊어져 이제는 새벽 날이 밝아오고 있으니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 심령에 꽂힌 거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에게 빛으로 임하게 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서 은혜를 보는 눈이 번쩍 띄어지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 여러분, 어둠 속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당장 불 끄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빛으로 나와버리면, 누가 불 밝혀버리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편하고 더 좋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양쪽을 다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나오지만, 말씀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언제나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무거운 짐 그대로 갖고 가게 됩니다.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마음의 어두운 그늘이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삶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뭐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 따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 따르면 물질을 따르든가 사람을 따르든가 세상 풍조를 따르든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든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권세를 따르든가 반드시 다른 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걸 따르게 되면 그 삶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삶이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반발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 어떤 삶은 모양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빛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인 거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물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잘한다 그러고 우리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하고 자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종교생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서 주님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감겨져 있어버리니까. 여러분, 눈이 감겨 있어버리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럼 그들은 고집스럽게 이렇게 마음을 닫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15절의 말씀, 주님을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처럼 어느 학부에서 공부를 했느냐, 누구 문화생으로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은 분이 아닌 거죠.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다더라, 누구한테 배웠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 이런 육체를 따라서 외적인 걸 따라서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것으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 주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는, 그냥 자기의 이미지 속에 있고 자기의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생각하는 하나님 상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오해하고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내 안에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생활의 특징은 뭡니까? 늘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엄숙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항상 어떤 율법적인 것에 짓눌려 있고 조금 뭘 안 하면 혼날 줄로 생각을 하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런 것은 종교생활인 것이죠. 그야말로 어둠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1:1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빛이 되어주심으로,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걷히고 내 안에 있던 무거운 짐들이 다 그분께 맡겨지고, 수고하고 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걸 체험하고, 그러면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요, 생명이 있는 삶이요,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빛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만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 또는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이거는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이 임한 그 사람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있던 생명이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빛을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빛은 가려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세상에 가면 불 꺼져 버리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옥배 사모님이 번역을 한 존 스타트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서 참 이 책을 보는 가운데 정말 인상적인 그 대목, 그래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 뭡니까? 고기에 녹아들어서 절여서
맛이 있게 하거나 부패를 방지하거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금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녹아들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소금인 우리가 어디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아늑하고 우아하고 자그마한 소금통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 소금이냐?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본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뿌려져야지 그게.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편한 소금통 안에 갇혀서 세상의 소금이 아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나 소금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져서 교회 안에서만 비치고 세상에서는 전혀 빛이 아닌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누구의 성품입니까?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성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도요, 참 사회 요소에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김아란 자매, 유튜버 김아란 자매의 간증을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봐보시면 정말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분야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구독자들 중에 자기를 따라서 막 봉사하고 막 신앙을 갖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는 특별히 자기 시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시부모님이 미국 분들입니다. 미국 대학의 총장이고 또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이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어느 날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나를 따를래, 돈을 따를래. 그러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사제를 털어서 큰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혼모 여성, 마약 중독 여성, 노숙자 여성들을 오도록 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이 샤일로 희망의 집이라는 것을 세워서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부모님들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을 꼭 기도하고 1시간을 성경 읽고 그리고 이제 오전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그곳에 오는 많은 거친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나가니까 참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의 그런 일들이 있고 삶이 갱생이 되고 또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또 남을 돕는 봉사자도 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열매들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희말한 자매는 자기 유튜브에서 시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보냅니다. 저도 그걸 좀 봤는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회적인 약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해 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신앙은 본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하고,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때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벗겨주셔서 밝은 빛 가운데의 삶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함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을, 빛 가운데 밝은 삶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